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사기 오늘 마지막 21장 25절을 읽었는데, 사사기를 기록한 분이 누구인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사무엘이 기록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기록했는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때의 사사시대를 말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생각대로 행하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에 결정한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왕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에 이 25절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모두 다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겁도 나고 실수할까 봐 염려가 되고, 또 내가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마음대로 행하는 게 자유 같지만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도 사실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리라. 근데 사실은 교회 중직 되시는 분들도 다 책임을 지고 염려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지만, 담임 목사는 최종적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겁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 예수님이 당회장이시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제가 피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당회장이시잖아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는 세상에 편하거든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들은요,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끝나버려요. 담임 목사는 밖에 나가서 풀 캐고 있어도 그냥 가버려요. 겉을도 보지도 않아요. 그게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는 새벽에 몇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5시가 돼도 퇴근 안 해요. 또 들여다보고 또 하고 또 전화할 데 없나. 이게 담임 목사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담임 목사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실제로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 마음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핸들을 못해요. 어떻게 감정이 솟아나는데 감정 어떻게 쉽게 컨트롤이 됩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편안한 방법이 담임 목사님 왕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렵다가도 편안해져요. 주님 알아서 하시는, 난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혜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담임 목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설교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랄 그 말이지. 우리 인생에도 왕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 아들, 손자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손자들 뭐 하나 가르치면 아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장 핀잔 받아요. 못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다 그래. 그래서 이 새벽에 인생 핸들 컨트롤하는 거 내가 붙잡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행하리라. 오늘 비 오는데요. 내가 마음대로 운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눈으로 보고 살지만 하늘엔 강력한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70년이 돼가는데 도대체 에레미야 선배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21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금식하면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미 다니엘이 궁금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가브리엘을 파송했는데 사단이 막잖아요. 중간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막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으니까 하나님은 또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인 것 같아요. 천사장을 보내서 바사국군인 사단을 무찌르죠.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겸손하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간 금식기를 끝날 때 가브리엘이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쭉 보여주죠. 뜨인 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돌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할 것인지,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하나님 나라까지 쫙 연대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현상만 보고 이 땅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천국은 바빠요. 가브리엘도 출동해야 되고 사단도 출동하고 미가엘이 또 출동하고 정신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왕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는 경우에 세상에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퍼센트가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그러니까 늘 하나님 주신 말씀 지혜 내 육신의 삶 사는 동안에도 왕을 모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란의 타락과 이런 범죄는 강력한 왕이 없어서 각각 소견에 오른다로 했기 때문이다. 이게 4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진정한 왕이 누군가?
사사기는 국가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설교해 왔는데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은으로 만든 개인용 신상 우상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실로의 성막과 법궤가 있는데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섬기잖아요.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파인데 말씀 따르지 않고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벗어나서 첩을 얻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막 민족의 문제로 발전해버리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레위 지파의 첩을 한 여자를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윤간한다고 그러죠. 윤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죽도록 만들잖아요. 살인한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이 불량배들을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집단 이기심을 가지고 내 가족이니까 내 식구니까 우리니까 막잖아요. 불량배들을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잖아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먼 지파와 전쟁으로 파멸에 떨어진 거예요. 왜 이런 혼란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기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필링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이거 하나의 책으로, 철학책으로, 사상으로 그냥 액세서리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지하게 글자 하나하나 뜯어보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 파송된 조마리아 선교사님을 제가 같은 신학대학원 동기지만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우상 숭배 때문에 막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막 깨뜨려 버리잖아요. 돌단을. 내가 너희들 동행하지 않겠다. 니네들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함께 가서 가나안 땅 약속대로 땅 정복해라. 나는 안 가겠다. 막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막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는 친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내 얼굴이 가리라. 얼굴이 간다는 말은 내 존재가 가리라. 그런데요, 내가 가지 않겠다 그 설교를 했을 때 조마리아 선교사님이 그 우에스더 선교사님하고 여자분 선교사님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일주일간 금식했어요. 어디서 금식했느냐? LA에서 제일 부자인 장로님 가정에 가서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막 호화로운 집 막 천수백만 달러짜리 집에 가서 폭식하고 먹어야 되는데 일찍 밥 안 먹고 금식한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밥 안 먹고 주인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하목사의 설교, 동기 목사의 설교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 설교가 가끔 한 달 반 만에 가잖아요. 10명 선교사님들에게 한 달 반 만에 하나씩 가니까
그거 듣고 이번에 미국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 듣고 미국 오지 않고 바로 러시아에 갔어요. 뭐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강사로 초청이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서 몸이 아파서 종합검진 다 하고 미국에 들리려다가 설교 듣고 그냥 러시아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이지 뭐가 영성이에요? 기도 서너 시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헌금을 막 10만 불 100만 불 하는 게 영성이에요? 천만에요. 그 영성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진실, 작은 일에 헌신. 이 남들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한 말씀, 내 가슴에 들어온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막 신문에 이름 나고 온 세계에 이름 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쓰시는 숨겨진 별이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한 사사시대에 거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글 끝내고 그 다음에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하에 가면서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그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불황아들을 불량배들을 감싸다가 다 죽었잖아요. 한 여자를 용감한 그런 불량배들을 감싸다가 내 식구라고 내 핏줄이라고 감싸다가 다 죽임당하고 600명만 남은 후손을 유지했는데 400명 전쟁 중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400명 여자들을 구해다 주고 마지막에 야베스 길랏 여인들을 납치하고 200명을 납치하잖아요. 그 200명을 강간해서 결혼시키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에서 나온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형편없는 지파예요. 왜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이제 사울 왕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사나요? 사울 왕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점치잖아요. 점치는 여자들 불러다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사울 왕의 가문은 아니다. 다윗 왕 가문을 기다려야 된다. 다윗 왕 가문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돼요. 근데 다윗조차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 장군을 죽이잖아요. 자식들도 서로가 죽이잖아요. 자식 간에 가늠하고. 다윗 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이죠. 그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포커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괜히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몇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니까 목사님 막 자기 영성 자랑하느니라고 막 그 주장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희한한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목사에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의 생명이 그리스도고 내 가족의 생명도 그리스도예요. 내 딸과 아들의 인류대학의 생명이 아니에요. 돈 버는 직장이 생명이 아니에요. 시민권도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온 인류도 이 세상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죄의 시작은 만유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잃어버린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한 데서 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구약성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홍해의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반항하고 불법을 행했다.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또 고통을 당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따를 때 무질서와 혼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면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나라가 평안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바이든이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의 왕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소원하는 건 날마다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 아니고 날마다 건강한 게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진정한 왕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근데 훈련하면 돼요. 아,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자꾸 훈련하면 1시간마다 한 번씩 예수님 생각했다가 이제 조금 좁혀져요. 30분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 나야 먹자. 이거 필요한데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왕이 우리의 악을 씻어주십니다. 사회의 악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줄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단 한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로 다스리시고 구원해 줄 왕, 반복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사사,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우리가 동행할 때,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할 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기쁨에 내게서 흘러나가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 왕을 모시고 또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실 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왕이여,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합시다. EM에도 우리 KM에도 사역자들이 필요하는데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데이스쿨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잘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EM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KM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